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내리느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내리느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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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지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셨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어요.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하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이런 정립이 돼야 돼. 그래야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어야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긴 하지만 뭐는 지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식하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사 얘기하면 아유 무엇을 몰라서 그렇지 무식한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이런 게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라고 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지. 예.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도 우리가 체계적인 부분을 잘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 내 자신이 스스로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은사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렸어요.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이 카리스마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밖에서 뭘 하는 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든지 은사 밖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값없이 주는 거지 뭔가를 대가를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지? 아니 은사 달라고 기도는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예,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의 대가가 아니라 그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나타나는 통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딱 주셔. 그런데 그 선물로 받은 은사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기도가 필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은사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가 은사가 더 활발하게 작용하고 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행함의 은사, 영무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것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그 외에도 은사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30가지, 어떤 사람은 19가지, 어떤 분은 20가지 이렇게 은사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은사는 그 봉사적 개념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예언이면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 이런 걸 말해요. 이건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1절 이건 직분적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직분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직분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내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꼭 항상 그렇게 그걸 강조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어떻게 받아낸 게 아니라 자꾸 받아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자기가
내가 이렇게 힘쓰게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냐, 쉽게 주겠으니, 어떤 이런 부분으로 자꾸 작용하는,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사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그걸 받았는데 그냥 줘?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활용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나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분은 내가 도와주면 훨씬 더 쉽겠지. 그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성령님께 이분이 은사가 활용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가면서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이제 처음 방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른 은사들은 사실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받았나 안 받았나 라고 의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어떻게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의 은사, 기도하면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받고 어쩔 때는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내가 성경을 보면서 어떨 때는 좀 잘 깨달아지면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나 보다. 그리고 좀 깝깝하면 내가 이거 안 받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중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내가 확인하고 다른 사람도 확인하고 나도 확인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게 뭐니? 방언의 은사예요. 왜요? 입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면 내 입술에서 방언이 나와. 그러니까 이건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방언 막 하면서 난 방언 한 사람 받았어 라고 거부할 수도 없는, 왜? 나타나는데. 예. 또 마찬가지로 나는 방언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데 방언을 못해. 그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물론 받은 거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는 은사가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은사의 어쩌면 기본이라고 할까요? 기초라고 할까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은사가 방언이고. 왜 그럴까? 아까도 말했죠.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알 수 있잖아요. 내 입에서 랄랄랄라 나오니까 그 방언 받았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모든 은사의 기초다, 기본이다, 제일 먼저 임하는 은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당시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하나인 이 방언의 은사가 오늘도 현존하는가 중단하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서 방언이란 그래서 강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진짜 저분이 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는 건지, 저는 은사를 정말 경험하면서 저 말을 하는 건지 참 이렇게 혼란이 오를 만큼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다 꼬이게 돼 있어요.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방언 없어 라고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이 있냐 없냐, 방언이 현재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자 그 말이에요. 자, 구약에 방언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예, 구약 성경에도 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한 그런 방언적 은사적 방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글자는 있어요. 네, 특별히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여러 나라 방언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더라.
이렇게 방언이 나와요. 각기 방언과 또 열왕기상 18장 26절에도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은 라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라손이라는 말은 혀의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글로사라고 하는 말도 혀의 말이라는 말이고, 구약의 라손이라는 말도 혀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해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역대하 32장 18절에 보면 그 사내립이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기에도 방언이 나오는데, 여기는 예후디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후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그 나라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말, 일본말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사내립의 신하가 그 유대어로 말을 했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에스라 4장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레담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라고 나오지? 아람 방언, 여기도 아라미드라는 말인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아람의 글, 아람 말이란 말을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시편 114편 1절, 또 에스겔서 3장 5절. 자, 여기도 다 이런 방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은사적 방언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느 나라의 말, 다른 지방의 말. 자,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방 사투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런 의미로서 방언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특별히 방언이라는 말을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 사울이 그 선지자 무리와 같이 만나죠. 그러니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울이 그 선지자 무리에 들어가니 갑자기 성령의 신이 임하여 예언하더라. 그 예언이 어찌 보면 신약시대의 방언의 은사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란 글자는 써있지 않지만 예언했더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선지자 사무엘의 선지자 무리들, 그들 모이면 방언을 하거든요. 바로 그 방언이 아마 신약시대에 임했던 그 방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구약에서는 이렇게 방언이라는 말은 주로 그 외국어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임하는 그 방언의 은사와는 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자, 오늘 본문의 2장 4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1절, 또 10장 46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마가복음 16장 10절, 17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언, 이 글로사라는 헬라어예요. 글로사라고 하는 말은 그 언어의 뜻은 뭐냐? 혀 또는 혀의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혀 또는 혀의 말, 글로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는 말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9절에 쓰여진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렉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자, 이것은 언어, 방언, 국가의 특별한 언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장 4절은 성령의 은사적 차원에서 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를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방언의 종류에서 여러 종류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거기에 뭐 만국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만국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죠. 자, 그리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다 놀라지요. 왜냐면, 8절 보면,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계에 있는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안들과 여러 16개국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아람어 하다가 뭐 로마어 하다가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랍죠. 예? 뭐 지금처럼 뭐 동시통역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다 자기마다 귀에다 뭘 하나씩 꽂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어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연설을 하게 되면 그 연설을 받아서 자기 대통령이 알아듣도록 동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대통령은 자기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을 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 한국말로 진행한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영어로 이야기하고 일본어로 자기 나라로 빨리빨리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한국말로 얘기하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다 붙어있어. 자기 나라로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웃긴 얘기하면 전부 다 깔깔깔깔 웃고 또 뭐 감동적인 이야기면 참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 통역해 주는 사람이 그 말이 지금 의미가 뭔지를 통역해 주니까 이해하니까 박수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통역관이라고 하는 그 통역관의 역할을 통해서 알아듣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은 통역관이 없었잖아요. 누가 통역관이에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통역관이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잖아요. 서서 소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니까 각자가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사람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들었다 라고 할 때도 여기서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보면 율법이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 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쓰인 방언 헤테로그로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외국 사람의 말, 외국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해서 다 방언 글자가 뜻이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두 개는 그때 당시 사용됐던 사람들의 말, 지방 사투리, 다른 나라의 언어를 다 뭐라고 했다고요? 방언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방언 그러면 이것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방언이 뭐냐? 다른 나라 말이다. 다른 나라 언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그것도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맞아. 그러나 그 사람은 뭘 모르냐? 성경에서 말한 은사적 차원의 방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말도 방언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은사적 성령의 은사가 임함을 통해서 임하는 은사도 방언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처음 나오는 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이건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진리야.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 이 카이로스 글로사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 글로사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금시초문의 새로운 언어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 자,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 하는 거 뭐 신기한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 좀 해서 뭐 중국말 하는 거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공부해서 좀 하는 거지. 그러나 이건 뭐예요? 은사는 뭐예요? 내가 배운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새 방언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또 사도행전 2장 4절 오늘 본문에 나오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이라고 했죠. 헤테로스 글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종류가 아닌 이상하고 상이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오순절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같이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승천하시죠. 그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그렇죠. 500여 명이거든요. 500여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몇 명? 120명.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500에서 120명. 야, 그러니까 5분의 1. 4분의 1만 은사 경험하고 나머지는 은사를 못 받았다라고 이해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120명이 같은 언어가 아니라 각종 방언을 말하더래. 각종 방언. 그러니까 그 120명이 방언하는데 그 120명도 각기 다른 거야. 참 신기하죠? 예? 어떻게 그렇게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비슷하긴 해요. 예, 발음이 좀 비슷하고 뭔가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 저도 이제 방언을 처음 받고 방언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방언을 받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에서 금요일 막 철야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앞에서 방언을 막 해요. 근데 사모님의 방언하고 내가 하는 방언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거의 비슷해.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모님을 따라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을 주셨는데도 또 비슷하니까 내가 사모님 뒤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따라서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사모님 앞에서는 말이지 너 왜 나 따라서 할 것 같아서 사모님이 기도하면 그것을 못하는 거야. 이런 지식을 좀 알았더라면 비슷할 뿐이지 같은 방언은 아니라는 때문에 자신 있게 할 텐데 그때는 제가 뭘 알아요? 방언에서 뭐 배우기를 했나요? 듣기를 했나요?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이 발음이 비슷하니까 소리가 비슷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사모님 앞에만 가면 왠지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래서 이 사모님 옆에 막 있으면 방언을 못 하겠는 거야. 주눅이 들어가지고. 너 왜 나 따라서 할 것 같아? 그건 아닌데 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내 말이. 내 생각이.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각종 방언이라고 그래요. 각종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달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제 같이 있다가 기도할 때 보면 똑같은 방언은 안 할 거예요. 전부 조금씩 뭔가는 다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랬잖아요. 중국말 비슷하면 중국 방언 하네. 또 영어 비슷하면 영어 방언 하네. 그러지만 사실은 영어가 아니고 중국어가 아니는 거 아시지? 예.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다잖아요. 방언을 했는데 꼭 영어 같더래요. 그래서 서울 이태원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앞에 가서 막 얘기했더니 못 알아먹더래. 당연히 못 알아먹지. 그 하나님이 주신 방언과 이 세상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으면, 그죠?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으면 알아들을 텐데, 그 사람들은 방언 통역 은사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인데 뭘 알아듣겠어요? 그게 못 알아듣지. 네? 그러니까 발음상 비슷해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아이고 중국 방언 하시네, 영어 방언 하시네 뭐 이러지. 그건 사실은 그 나라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방언도 각종 방언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8절.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어렸을 때 자라난 것, 자랄 때부터 쓰던 언어.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16개국에서 오잖아. 메데인, 바다인, 엘라인, 메소포타미아인, 각길 갑바도기아 여러 나라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쓰던 그 말을 아니면 베드로가 딱 설교를 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이 언제 우리나라 왔대? 그죠? 저 사람이 언제 우리나라 말을 배웠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들이 신기해서 그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술에 죄다 그랬잖아요. 새술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짜가지고 만든 이제 그 술을 말합니다. 포도주를 막 짜는, 발효시키지 않은 포도주를 여기서 새술이라고 말해요. 그걸 많이 먹으면 취해가지고 지금 헛소리 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지금 몇 시냐? 이 아침부터 술 먹고 이렇게 술주정하는 사람이 있겠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금 이게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쓰여진 방언은 혀의 말, 혀의 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이상한 말. 이걸 뭐라고요? 이게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할 때는 우리가 한국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방언으로 한다.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너무 어렵다. 다음 주 나눠야지. 못 알아먹으니까 방언 하나만 해요. 그래서 이런 설교나 이런 모든 것은 알아듣는 말로 해야 돼. 한국말로 해야지. 그러나 이 방언은 뭐냐?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신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 대인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방언을 말하고, 또 이런 꽃이라든지 나무나 새, 대물 방언. 이렇게 방언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대신 방언, 하나님께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이걸 방언이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면서 저 사람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라.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 신경 써요? 안 신경 써요? 신경 쓰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들으면 뭐라고 하지? 그렇지만 방언은 옆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덮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방언도 아까 말한 발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는 말, 배우지 않는데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상한 혀로 하는 말, 많은 언어,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의 의미는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방언의 말을 종합해 보면 금시초문의 진귀하고 생소한 특수 언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언어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상은 비슷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말과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영어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자, 방언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같은 종류가 아닌 이상한 말들. 그러나 저들이 배우지 않았으나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은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방언은. 근데 지금 제가 상담하면서 가끔 제가 듣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방언을 하긴 하는데요, 자신이 없어요. 왜요? 저는 누가 방언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다가 하다 보니까 돼서 그냥 배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방언을 가르치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디 가면 방언 배우려면 어디 가? 그럼 방언 가르쳐줘 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방언을 받으면 배웠기 때문에 그게 은사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저도 하여간 은사 많이 사모했을 때 여러 말 안 들어봤겠어요. 저도. 예?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돼.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해봐. 그냥 랄랄랄라 해봐. 여러분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잖아요. 저도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강사님이 그래. 여러분 방언 받으시려면 할렐루야를 빨리 막 가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혀가 팍 꼴리면서 랄랄랄라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이다 그 말이. 그 순간에는 방언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문제예요. 나중에 이분이 방언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되네라고 했지만 방언을 배웠잖아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다 보면 혀가 꼬여서 된다라고 하니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이분은 성경은 항상 방언 얘기만 나오면 왠지 거기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왜? 성령께 받았다고 생각하네 이분은. 그게 문제라고 하면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었다라고 믿진 않고 나는 어디서 배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방언하는 데 가서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방언 잘하기 위해서 랄랄라를 해봐, 할렐루야를 해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코카콜라를 많이 해봐. 그러면 코카콜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혀가 팍 꼬여서 된다는 거야. 에? 이건 참 이게 안 돼. 절대로 배우는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코카콜라를 할렐루야를 하다 보면 혀가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여서 나중에 방언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분들 말할 때 여기 연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아나운서라든지 성우 같은 분들 있잖아요. 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될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 아나운서 자리에 서서 말하기 전에 그들은 가가가고고고고 키키키 막 이런 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혀를 풀어야 돼. 혀를 풀어야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똑똑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하기 전에 막 푹푹푹 하고 입술을 풀고 혀를 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안 보여서 모르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왜냐? 입술과 혀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에 우리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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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입을 부드럽게 만들고 혀를 부드럽게 만들면 성령께서 은사를 줄 때 쉽게 활용할 수는 있겠죠. 왜? 풀어놨으니까. 그죠? 이 부분은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차라리 방언 기도하기 전에 할렐루야를 30분 동안 무슨 입을 풀어놓고 하나님 방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괜찮아. 그지? 예. 왜냐면 입은 푼 건 푼 거고 은사를 받은 건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를 계속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혀가 꼬여서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니까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절대로 배우면 안 된다. 예. 가르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다 방언하는데 자기만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그냥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랄랄랄랄랄랄랄랄 하고 흉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도 문제고 가르쳐 주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방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소리는 비슷해도 방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방언은 하나님께만 아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비밀 언어라 그래요. 비밀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를 방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가면 다 뭐 그런 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 통신병이라는 병과가 있어요. 그들은 훈련할 때 항상 무전기를 메고 다녀요. 무전기를 다 메고 다니는 그 통신병은 그들만 쓰는 암호가 있어요. 예. 그들만의 통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핸드폰을 해가, 잘 있었어? 이거 갖다 줘, 저거 갖다 줘. 그렇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그 은어라고 하지. 그 사람들만이 통하는 게 있어요. 예? 달구지. 그러면 뭐 차를 달구지라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알아야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 저거 뭐야 지금 이 시대에 달구지가 왜 나와?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거든요. 예,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통신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무전기 갖고 하거든요. 예. 자, 뭐냐 이제 저는 이제 병기병과이기 때문에 그 사격 군인들이 사격을 하면 사격하는 군인들에게 총알을 나눠주고 나중에 탄피를 거두고 뭐 이런 일을 제가 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총알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총알을 갖다 달라고 해야 되는데 무전기로 여기 총알 갖다 줘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핸드폰에 하듯이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선임하사한테 이제 무전병 통신병한테 야 우리 선임하사한테 좀 걸어줘. 자, 그러면 무전병이 뭐 하나 둘 셋 넷 넉삼둘 하나 뭐 여기는 갈매기 누구 나와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에게 말하죠. 여기 땅콩 장사가 다 끝나서 빨리 땅콩 좀 보내주라. 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는 알았다. 6번 달구지에 보낼게. 그러면 이제 6번 승용 군인 차에 실어서 보낼게. 이렇게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알아먹는데 다른 말은 무슨 말이래? 총알이 왜 땅콩이 왜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군인들만에 쓰는 그 언어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직통 계시를 해야 되는데, 통화를 해야 되는데, 자, 왜 군인들이 왜 은어를 씁니까? 왜 비밀 언어를 써요? 그렇죠. 저 북한에서 감청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만 듣는 게 아니고 북한도 안테나 높이 해가지고 찌직찌직해서 막 우리서 뭐 여기는 갈매기 다 들어. 듣고 저것들이 총알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쳐야지.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죠. 누가 또 들어? 그렇죠. 이 사단이 또 들어. 중간에서, 너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사단도 똑같이 듣는 거예요. 뭐 사람도 듣는데 뭐 마귀는 못 알아먹어요? 다 듣는지 우리나라 아버지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다 들어 마귀가.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작전 회의를 짜는 거죠. 네가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해할 수 있는 어떤 방해 공작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와 나만 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와 단둘이 비밀 언어로 통화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방언의 언어라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방언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직통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직통계시라고 자꾸 그걸 무시를 하더라고요. 직통계시가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직통계시파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자꾸 매도하는데, 물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직통계시파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해요. 뭐냐면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직통계시 받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직통계시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사도행전 후서를 쓴다든지 뭐 요한계시록의 후서를 쓴다든지 이런 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을 내가 말이지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은 또 신비한 능력이 있으시네, 신령하시네. 그리고 또 가서 할렐루야 그래야 되죠? 왜?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나와야 돼. 아시겠죠? 제가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없는 계시, 요한계시록 뭐 없는데 제가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안 돼. 왜냐면 그건 직통계시파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직접으로 교통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통계시란 말로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기 위해서, 직접 통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직접 통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군대에서 무전기를 들고도 직접 못할 때가 진짜 답답한 거예요. 왜? 가장 간단한 거, 땅콩 떨어졌으니 땅콩 갖다 줘 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 근데 그 이상 뭐 작전 지시를 한다고 이것은 못 알아먹어. 왜? 문장이 기니까. 그럼 뭐야? 통신명이 다 해석을 해야 돼. 저 뭐라고 그러냐? 지금 여기서 가라는데요. 그러면 왜 가냐고 그래.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 그러면 또 통신명이 뭐 또 자기들 말로 막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데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통화하지 못하고 항상 통신명이 옆에서 그걸 해석을 해줘야 돼.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네, 이거야. 예.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네, 이거야.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언어로 방언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언을, 성경에 나오는 방언을 학자들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 이거예요. 예, 학자들은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연구한 사람들은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건 이제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경험할 때 주관적인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만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경험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아져서 결론이 내리면 이게 객관적인 것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방언 안 해. 나 혼자만 방언한다. 그러면 이건 주관적인 것이 돼요. 그죠? 근데 나도 방언해. 나도 방언해. 나도 방언해. 그래서 2명, 3명, 4명이 모여지면 그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자들의 주장이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데도 왜 또 학자들의 그 주장도 왜 필요하냐?
객관화되는 객관화. 예. 그러기 위해서 이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제 피터 와그너는 그가 뭐라고 이 방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냐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역량이다. 예.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몸의 어떤 지체,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인데, 그게 뭐냐?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예, 배우지 않은 거예요. 배우면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영어 배워요, 안 배워요? 일본어 배워요, 안 배워요? 그래서 그걸 방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네,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사적인 언어는 안 배운 거라고 말이에요. 안 배운 거. 그 다음에 언에빠시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언에빠시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한 체험 중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은사인데,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 가운데, 이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그죠?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은사다. 예, 하나님과 얘기하는 은사예요. 근데 사람들의 지성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며, 예, 이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으며, 또 듣는 사람에게는 발음이 분명치 않은 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저게지 뭐 무슨 말이야? 예, 어쨌든 뭐 라라라라라라 하고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분명치 않은 어떤 소리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피치스라고 하는 분은, 방언은 정상적인 발성기관이 사용되기는 하되, 그러니까 우리의 발성기관이 성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의식은 전혀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혼에 의해 영감을 받은 언어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할 때 이 혼적인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돼야 안 돼요? 개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방언 은사 받고 막 방언할 때 제가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방언을 막 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들이 오더라고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방언하다 보면 집 생각 나요, 안 나요? 집 생각나고 오만 생각들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중이 안 돼요. 이거 도대체 막. 자, 왜 그럴까? 내가 기도가 집중이 안 돼서가 아니라, 자, 이 방언이라고 나중에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방언을 할 때는 이 혼의 작용을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육체의 발성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작용을 안 하는 게 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혼이 따로 놀다 보니까 혼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혼 생각에 빠져버리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방언을 할 때는 이 혼이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통역을 하면 혼이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통역이 되면 혼이 알아들어. 그냥 혼이 알아들으니까 이제 혼이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언을 막 하는데, 하나님 방언 통역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이제 혼이 알아듣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막 혼이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막 그런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이제 혼도 같이 다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통역이 되기 전까지는 이 혼이 작용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그래서 저도 방언할 때 자꾸 이 생각이 딴 생각을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뭐 생각이 막 들어가서 어쩔 때는요, 막 사람을 패고 있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하고 있는데, 막 육신에 가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고 있더라고, 혼이. 왜? 누가 미웠거든. 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잡을 수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방언하면서 3m 앞에다가 십자가를 딱
혼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없지만 십자가를 여기서 만들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십자가를 그려요. 그래서 내 정신을 십자가에다 고정시켜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뒤에 또 딴 데로 가. 그럼 다시 원위치 십자가 바라봐. 그래서 혼을 다른 데 가지 않고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나는 방언으로 기도했었어요. 근데 통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알아들으니까 혼이 이제 또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안영복이라고 하시는 분은 미국의 하버드 신과대학의 스탠달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방언은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의사소통이라는 말이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상호작용하는 의사표현, 몸짓, 그림, 기호 등의 수단을 통하여 서로의 의사나 감정, 생각을 주고받는 일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은 말이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부 사이도 뭐 눈짓만 보면 하든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항상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그냥 눈짓만 봐도 지금 뭘 원하는지 알아채리잖아요. 왜냐면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 살도 그거 뭐라고요? 그러면 이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동계 올림픽을 우리 평창에서 했잖아요. 근데 컬링이라고 하는 그 종목이 있었지. 뭐 이 조그마한 돌멩이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 가운데다 이렇게 앉히는 거. 거기에서 아주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미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들으면 계속 영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그 이름만 부르는 걸로 우리는 들리는데 그 영미는 그 영미의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라 늦게 해라 그 막 비비잖아요. 그 비비는 거에 따라서 이게 휘어지는 게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면 야 앞에 더 밀어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미 그러면 알아듣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그걸 영미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짧게 영미 하는 거 영미 하는 거하고 벌써 그거 의사소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라 말해도 하나님 벌써 알아들어버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소리가 없다 그랬어요. 혀의 만족이 하나님 못 알아듣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너무 기도하다가 막 속이 터져. 그때는 막 그냥 뭐 다른 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뭐 다른 말 뭐 도와달라 뭐란 말도 없어. 그냥 하면 하나님 다 알아듣더라고. 이게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떻게 바뀌어서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아먹어. 왜? 하나님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라라라라라라라 똑같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영이 그러면 알아듣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라라라 하면 다 알아들으시고 다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바로 이걸 스탠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학자들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교리 강의 연구라고 하는 책자에 보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 글로서는 문자적으로 말, 언어, 혀의 놀림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무아지경에서 터져나오는 전혀 알 수 없는 언어 작용의 독특한 양상을 가리키는 다양성을 가리킨다. 일부 학자들은 방언이란 말의 원문, 이 글로손이 갖는 문자적 의미에서 기초하여 이 현상이 황홀경에서 연출되는 기현상의 비논리적인 언어로 보기보다는 자국 외의 타국어 또는 외국어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기를 한다. 그러니까 같은 글로손을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그냥 다른 나라 말이야 라고 해석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일부 문학 비평학자들은 이 방언의 현상을 시적인 비상용 수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방언은 오순절에 나타난 방언의 현상과 동일한 것으로서 세부적 표현에는 큰 차이가 있으나 영혼의 깊은 감동에서 나오는 혀 놀림에서는 동일하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혼의 깊은 감동에서 흘러나오는 혀의 말. 이게 뭐다? 방언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 의문이 없어져.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방언해. 그러면 방언이 도대체 뭔데? 응? 또 배웠다고 하신 분들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그래 방언하는 내가 무식한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학자들의 이런 논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배웠을 때 그들도 방언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라고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방언은 그런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방언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여하셔서 이렇게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주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